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역사적인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예는 먼저 출애굽 당시에 불신앙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교만하여 타락했던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들 모두는 다 완고함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멸망한 자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함으로써 교회 내부에 퍼져 있는 모든 이단적인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은 옛적에 멸망한 이 사람들의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16절까지 길게 또 이어져 있습니다. 자, 유다서의 말씀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죄악과 오류들을 자세하게 낱낱이 밝혀냄으로써 성도들이 그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이제 8절은 원래 이 원어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5절부터 7절까지 죄로 멸망한 자들의 예를 말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꿈을 꾸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이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서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비한 방법 자체는 마귀와 악령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표적과 기적이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거짓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유다서가 기록되었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계시를 구약에 이어서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세우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항상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는 말씀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계시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사도들과 교회는 분명 이 사도들의 글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구약의 다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그것을 다른 성경과 똑같이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다른 성경들처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비록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완성된 신약 정경 27권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사도들이 그때까지 말한 가르침에 비추어서 거짓 교사와 참된 사역자를 분별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진 진리를 말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방법들로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된 계시를 벗어나 버렸고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버림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는 일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섭리로서 교회사 속에서 확증된 성경전서 66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전서 66권 이외에 다른 책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긴 하겠지만 영감된 말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완성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는 다 중단되었고 이제 교회는 오직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가르침을 평가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거의 상실한 채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만 놓고 보아도 오늘날 교회 안에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온갖 종류의 잘못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신의 꿈이나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귀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유명한 선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나온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엉터리의 방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허락하고 또 순복음 같은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을 하는지의 여부가 참된 성도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유다서가 기록되던 당시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계시를 추구하고 다른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짓이며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 성경 안에서의 믿음을 벗어나게 되면 기독교는 온갖 신비한 체험과 이적 등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모든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짓된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버린 결과로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온갖 더러운 죄악의 열매를 맺었는데 유다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앞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온 멸망당한 자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 역시 다 떠나버렸고 당연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따라서 죄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첫 번째 죄로 나와 있는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서서 7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원인이 되었던 그 음란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정욕을 마음대로 추구해도 좋다고 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구원 이후에 하는 행동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다 합법이고 자유이다 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면서 마음껏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신자의 자유라고 자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음행의 죄라는 것은 직접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혼외 관계를 맺는 것만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서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든 음란한 생각과 말이나 표현과 이미지 등이 다 이 음행의 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로 온갖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음행의 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역시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과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도가 그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음행의 죄에 빠지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각 성도 한 사람을 다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이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진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음행의 죄라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게 되면 잠깐의 육적인 쾌락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반복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훈계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까지도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시지는 않고도 생명만을 거두심으로써 그들을 처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단지 우리는 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또 육체의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 야생마처럼 날뛰는 정욕을 잠재우고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행실을 다스리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방벽을 세우는 일, 말씀에 의지하는 이 일은 평상시에 항상 행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은 불시에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방어수단이 평소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시에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번번이 무너지고 또한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또다시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한 말씀을 맡기신 사역자들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들이 가진 권위를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진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쓸모없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역자들이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권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거짓 교사들은 계시된 성경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심각한 죄까지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영광을 모욕한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죄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에서부터, 이 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와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는 더 심각한 죄를 낳고 또 낳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며 점점 더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그가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점점 더 깊이 죄에 빠져 들어감으로써 결국
영광을 모독하는 이런 심각한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과 속성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가진 영광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침범하거나 주제넘게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또한 천사들의 사역까지도 방해함으로써 영광을 모독하는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광을 모독한다는 것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는 9절 말씀에서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벌인 논쟁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으며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려져 있었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반드시 그것을 미신적으로 숭배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기 유다서 9절에 해당하는 일화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유다가 인용한 이 자료의 출처는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모세 승천기라 부르는 유대인의 전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 승천기라는 책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예언을 근거로서 나온 예언을 담은 책으로서 BC 1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 시대에 어떤 익명의 바리새인이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현재 일부 사본만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본에는 이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 부분이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다만 2세기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 본문이 모세승천기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승천기라는 이 책이 허구와 전설이 가득한 이 위경이라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위경이란 말은 거짓 경전이라는 뜻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도 가지지 못하는 거짓 책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이 편지 안에서, 유다서 편지 안에서 이 모세승천기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에 또 다른 위경인 에녹서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왜 위경의 내용, 거짓 경전의 내용을 굳이 여기에 인용한 것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인용되었다고 해서 모세승천기라는 책 자체가 어떤 권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일부분의 진실은 포함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령께서는 섭리 가운데에서 유다를 인도하심으로써 모세승천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 거짓이 아닌 부분만을 인용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함께 성경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유이한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은 주로 천사의 군대를 이끄는 힘센 사령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는 천사장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할 때에 그를 모욕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엘이 마귀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이유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감히라고 말한 것은 마귀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망령될 수 있는 언행을 감히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이 거룩하며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도 그 천사 중에 가장 탁월한 미가엘조차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육체를 가진 죄인인 인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사정이 이러한데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감히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분의 영광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을 쫓아가는 죄인들의 말로입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능에 따라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짐승들과 같이 그들은 죄로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한 타락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죄에 버려두심으로써 방임하심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심판을 쌓고 또 쌓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다가 자신의 죄에 따라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수천 년 전에 죄를 짓고 멸망했던 어떤 익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절대로 그들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죄를 끊고 피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겠구나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이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탈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자신만의 계시를 또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모독하는 이 심각한 죄에까지 차례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신을 교주화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에 성도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을 세뇌시키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말로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이며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권면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짓 사역자들은 자기 혼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건져내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심판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합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말씀에서 선지자인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리를 미워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거짓 영들을 보내시고 거짓 사역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거짓을 사랑하는 가짜 사역자들과 또한 가짜 신자들을 함께 심판하시고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바른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와 그의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지 않는 모든 거짓 기독교를 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 기독교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복음에 오늘날과 같이 인문학을 더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에큐메니컬 신학을 더하고 대중문화와 사회 참여를 덧붙이고 이 세상의 성공과 어떤 육적인 번영을 더하거나 은사체험을 더하는 교회들은 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 역시 가짜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에서 율법의 기준, 정말 죄인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빼버리고 죄를 말하지 않으며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대속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 역시 말하지 않는 이 교회들은 역시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을 성경대로 이 성경의 복음 전체를 다 전파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참된 교회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항상 뜨거운 사랑과 참된 경건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올바른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에 이 말씀만을 더 알기를 힘쓰시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알고 순종하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 알거나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말씀 바깥에는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은사주의자들의 망령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말들을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그렇게 내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도들이 했던 사역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은사였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권세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사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짐짓 위험 있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주제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에도 해당하는 죄입니다.
또한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라는 존재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대고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왕국을 직접 대적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정리하자면 성경의 진리,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취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악령들에게 물러가라고 소리치거나 그들을 저주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으며 그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함께함으로써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거짓을 다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세력 역시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죄인들의 죄악을 또 분별하며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또 교훈으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정욕을 따라가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모욕했던 이 악한 죄인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항상 정결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적으로 마귀와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